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 신앙의 정말 중요한 기둥 중 하나인데 가끔은 좀 어렵게 느껴지기도 하는 주제죠. 바로 하나님의 작정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작정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뭔가 좀 무겁고 정해진 운명 같고 그런 느낌이 들 수도 있어요. 근데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이 개념이 정말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이 진리가 우리 삶을 얼마나 풍성하게 만드는지 함께 발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걸어갈 길은 대략 이렇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작정이 도대체 뭔지 그 정의부터 확실하게 짚고 갈 거고요. 그 다음에 이 계획이 얼마나 크고 완벽한 그림인지 또 그 안에는 어떤 종류들이 있는지 살펴볼 거예요. 특히 선택과 유기, 이 부분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면서도 좀 어려워하는 지점이죠. 이 부분도 우리가 솔직하게 한번 다뤄볼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이야기가 오늘을 살아가는 바로 우리에게 어떤 위로와 힘을 주는지까지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스텝부터 시작해 볼까요? 하나님의 작정, 그 거대하고 신성한 청사진을 한번 펼쳐보겠습니다. 자, 모든 것의 시작이 되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작정이란 무엇일까요?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느냐에 따라서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심지어 나 자신을 어떻게 이해하는지까지 모든 게 달라질 수 있어요. 그만큼 정말 중요한 출발점 같은 질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 나오는 아주 유명한 정의죠. 근데 말이 조금 딱딱하게 느껴질 수 있으니까 우리말로 한번 풀어볼게요. 첫째, 이건 영원한 목적이래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시작되기도 전 시간이라는 개념 자체가 있기 전부터 세워진 계획이라는 뜻이죠. 둘째, 그의 뜻의 계획을 따라서. 이건 뭐냐면 이 계획의 기준은 다른 어떤 것도 아니고 오직 선하신 하나님의 자유로운 의지, 그거 하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이 모든 계획의 최종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얼마나 지혜로우신지, 그분의 성품이 온 세상에 드러나는 것, 그게 바로 이 모든 계획의 궁극적인 목표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게 그냥 여러 가지 계획들을 대충 모아놓은 걸까요? 아니면 정말 거대한 하나의 그림일까요? 성경은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이건 그냥 조각난 계획들의 모음이 아니고요. 모든 것을 아우르는 하나의 통일된 설계라는 거죠. 이게 어떤 특징을 가졌는지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볼게요. 이걸 이해하는데 정말 좋은 이미지가 바로 거미줄이에요. 여러분, 거미줄 한쪽을 살짝 건드리면 거미줄 전체가 울리는 거 아시죠? 하나님의 계획도 그렇다는 거예요. 내 삶의 아주 사소한 부분, 오늘 내가 만난 사람, 겪은 일, 이런 것들이 인류 역사의 거대한 사건들과 전혀 상관없는 게 아니라 이 커다란 거미줄 안에서 전부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눈에 우연처럼 보이는 일들조차도 사실은 이 거대한 설계도 안에서 다 제자리를 찾고 있는 거예요. 정말 놀랍지 않나요? 이 계획의 진짜 핵심적인 특징은 이게 하나님의 완벽한 지혜와 완전한 자유에서 나왔다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이 계획에는 어떤 실수나 오차가 있을 수 없고요. 외부의 어떤 것에도 휘둘리지 않아요. 심지어 우리의 실수나 연약함, 세상에서 일어나는 악한 일들까지도요.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그분의 더 크고 선한 뜻을 이루는 과정 안에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아니 그럼 악에 대한 책임은 누구한테 있는 건가요? 같은 아주 어려운 질문이 생길 수 있죠. 그 부분은 우리가 뒤에서 조금 더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이 모든 계획의 최종 목표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그 영광이 도대체 어떻게 나타나는 걸까요? 바로 하나님의 다양한 성품을 통해서입니다. 예를 들면 죄인을 구원하시는 모습을 통해서는 그분의 끝없는 은혜와 자비가 드러나고요. 또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시는 모습을 통해서는 그분의 흔들리지 않는 공의가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의 이 다채로운 성품이 펼쳐지는 하나의 거대한 무대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이 어마어마하게 큰 계획을 우리가 조금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신학자들이 전통적으로 두 가지 측면에서 나눠서 설명을 해왔어요. 바로 일반 작정과 특별 작정입니다. 이건 절대로 두 개의 다른 계획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의 큰 계획을 다른 두 가지 관점에서 들여다보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차이가 확 들어오죠? 왼쪽에 있는 일반 작정은요, 훨씬 넓은 개념이에요. 해가 뜨고 지는 자연의 법칙이라든지 역사가 흘러가는 큰 흐름처럼 모든 피조물에게 적용되는 계획이죠.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선한 일은 직접 일으키시고 악한 일은 그분의 더 큰 그림 안에서 일어나도록 허용하시는 것까지 다 포함돼요. 반면에 오른쪽에 있는 특별 작정은 초점이 확 좁혀집니다. 특별히 우리 인간의 구원과 심판에 관한 계획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 들어본 선택과 유기라는 개념이 바로 이 특별 작정에 속하는 거죠. 자, 이제 특별작정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자 아마 가장 많은 질문과 고민을 낳는 주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선택과 유기입니다. 이 부분은요, 감정적으로도 그렇고 신학적으로도 굉장히 민감할 수 있는 주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걸 차분하게 그리고 아주 신중하게 따라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선택과 유기를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 설명해요. 선택이라는 건 사실 구원받을 자격이 아무에게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조건도 보지 않으시고 오직 그분의 은혜로 어떤 사람들을 영원한 생명으로 부르기로 결정하신 것을 말합니다. 이건 정말 전적인 은혜죠. 반면에 유기는 나머지 사람들을 그들이 지은 죄 가운데 그대로 두셔서 그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심판을 받게 하시는 것을 의미해요. 이건 하나님의 공의를 보여주는 측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를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아하, 하나님이 내가 나중에 믿을 걸 미리 아시고 그래서 나를 선택하셨구나. 하지만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이 슬라이드가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요. 하나님의 선택을 우리가 앞으로 할 어떤 착한 일이나 심지어 우리의 믿음까지도 미리 보신 결과가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 그렇다면 구원의 주도권이 우리한테 있게 되잖아요. 성경은 구원의 모든 이유와 근거가 우리 안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기쁘신 뜻, 그분의 주권적인 결정에 있다고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게 은혜의 진짜 의미거든요. 자, 지금까지 조금은 머리가 아플 수도 있는 신학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요. 아마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알겠는데? 그래서 이 교리가 지금 힘들어 죽겠는 내 삶이랑 도대체 무슨 상관이라는 거지? 맞아요.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제부터 이 모든 교리가 어떻게 우리의 매일매일, 특히 우리가 고난을 겪는 그 순간에 진짜 힘과 소망이 되는지 구체적으로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삶의 아주 세밀한 부분까지 다 미친다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지금 어디에 사는지, 우리가 몇 살까지 살게 될지, 심지어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생각과 감정들까지 모든 것이 그분의 주권적인 계획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를 무슨 운명에 묶인 로봇으로 만든다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예요. 내 삶의 그 어떤 순간도 우연이 아니고 가장 지혜롭고 선하신 하나님의 손길 아래에 있다는 것. 이것만큼 우리에게 큰 위로를 주는 진리가 또 있을까요? 바로 이 지점이죠. 이 진리가 우리가 인생에서 정말 힘든 폭풍우를 만났을 때 갑자기 병에 걸리거나 관계가 깨지거나 미래가 너무 불안해서 잠이 안 올 때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를 꽉 붙잡아 줄 수 있을까요? 그 실제적인 유익들을 한번 같이 찾아보죠. 이 놀라운 교리를 우리 삶에 적용하는 4가지의 실제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겪는 이 고통이 그냥 재수없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음을 입술로, 마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둘째, 인내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어도 이 모든 걸 사용해서 결국에는 선한 것을 이루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버티는 거죠. 셋째, 은혜의 수단을 사용하는 것. 힘들수록 더 말씀을 붙잡고 더 기도하고 우리 공동체 안으로 피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고통 너머에 결국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승리할 거라는 소망을 갖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작정을 제대로 이해하면 이게 단순히 고난 속에서 위로받는 데서 끝나지 않아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이끄는 아주 강력한 동기부여가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우리를 선택하신 목적이 바로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는 것이라는 걸 깨닫게 되거든요. 그 사실을 알게 될 때 우리는 죄와 싸우고 하나님을 더 닮고 싶다는 새로운 열망과 힘을 얻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작정이라는 아주 크고 깊은 주제를 함께 여행했습니다. 이 모든 내용을 딱 한 문장으로 요약하자면 이거예요. 여러분의 삶은 절대로 우연의 연속이 아니라는 것.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영원하고 선하고 완전한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정말로 믿는다면 여러분의 내일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오늘 하루,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모든 날들을 어떤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게 될까요? 이 질문을 꼭 가슴에 품고 돌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